저는 지난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 여러분들, 순종과 공경은 어버이날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에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인 그 부모의 말에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마음이 순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공경이란 그 부모의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부모의 이름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이루시고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 안에 있는 부모들아,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희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만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확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부모요 어른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자녀는 장성하여 독립하였고 또 나는 결혼 전이요 또 나는 결혼했지만 나에게는 양육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영적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엔 부모들 중에 많은 이들이 로마에 속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폭력과 유기와 살인까지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가정폭력 사건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자녀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의 개념이었습니다.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종과 같이 언제든지 내 소유물이므로 내가 어떻게든지 행하여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에서 아비들아라고 부르니 아버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려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 개념을 더 확장해 보면 믿음을 통해 자녀들이 성장되고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격언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이를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데는 그만큼 많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는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나의 자손이 이 교회에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감, 이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원리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성경학자 틸만은 에베소서 베이커 신약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들이 권위를 남용해 자녀들에게 붕괴와 비탄을 가져올 만큼 거칠고 부당한 방식으로 다룰 때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의 해석을 보면 좀 더 우리 마음에 조금 찔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NIV 성경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격양시키지 말라. 너희 자녀를 자극하여 붕괴하게 하지 말라. 즉 감정을 건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분노에 빠져 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모인 여러분들도 모두가 완성된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육하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많은 모순과 한계점을 아는 채 그대로 부모가 되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격이 다듬어져 있지 않고, 나의 성품이 온전해지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합당해지지 않는 모습들을 그대로 껴안은 채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부분, 실패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존 메가더 목사는 우리 자녀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라는 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모습들의 8가지를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죠. 과잉보,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유를 억압하며 끝없이 규칙을 만들어내어 얽매이게 만든다. 둘째, 차별 대우 편애, 형제가 서로에 대한 시기심과 우월감을 갖게 만든다. 셋째, 헛된 기대, 자녀를 통해 자기 꿈을 이루려 한다.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과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압력을 주어 상실감과 낙심을 맛보게 한다. 넷째, 실망 표현, 칭찬이나 보상은 없고 계속해서 판단과 비판을 가하며 실망을 표현한다. 다섯째, 이기심, 자녀를 위해 자기 시간과 물질, 재능 등을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 여섯째, 절제하지 못함,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일곱째, 무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여덟째, 언어폭력. 어쩌면 이것은 8개의 단어이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모에게 이런 모습만 갖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갖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4가지의 것을 이 중에서 골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잉보호와 차별적인 사랑, 편애는 노엽게 만듭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넘칩니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 모든 부모들은 더 잘해주려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신경이 많이 쓰기에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자녀 양육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훈계가 부족하면 과잉 보호가 됩니다. 허용적인 양육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아시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자 자녀들의 형제 우애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그 동생에게 평생 시기하고 분노하며 젊은 시절을 다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형제 우애를 깨뜨리고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랑 가운데 성장했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낳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나의 권한이 너에게 물려갈 것이다. 나의 축복이 너에게 물려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요셉을 볼 때 형제들이 어떠했을까요? 막 축구하며 잘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겠죠. 장자의 권위로서 축복을 받아야 될 장남의 마음은 더욱더 쓰라렸을 겁니다. 더욱더 시기하며 질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마음을 모른 채 힘든 노동들은 양을 치고 멀리 보내는 것은 형들만 보냅니다. 요셉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 품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렇게 과잉보호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애와 차별 대우로 형제들이 노여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이 험난했던 이유가, 그 중심의 이유가 형제 우애가 깨졌고 그 가운데 부모의 과잉 보호와 편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해되기 전까지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7, 경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요즘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만을 과잉 보호하고 편애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자녀가 떠들면 눈치를 주지만 자기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서는 용납을 합니다. 자기 아이를 기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른 어른들이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할 때 그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과잉 보호와 편애 속에 자란 자녀들은 성장하여도 어른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정이나 사회, 교회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에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 우애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제 우애를 이루기 위해서는 편애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 내가 진실한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모든 자리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해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행동이 노엽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주 실패하는 모습,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유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그 말을 듣는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스스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제대로 듣고 있냐? 아빠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냐? 말을 하다 보니 이제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이참에 버릇을 고쳐줘야지 하면서 굴비를 계속 엮어갑니다. 과거의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실수는 작은 거지만 엄청 큰 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그런 절제함을 가지지 못할 때 그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는 사춘기가 되는 딸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음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딸이 어느 순간 머리는 이상하게 염색하고 다닙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것이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가는 청년들 혹시 그렇게 눈에 보입니까?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아버지의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너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야지 라고 말하면 그 딸은 보란듯이 더 늦게 들어옵니다. 어느 날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와 그 딸이 현관에서 맞닥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손이 올라가고 땀에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더 굳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소리치며 자기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린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그 말이 폐부를 찔러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참 지혜가 없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한 아버지, 마음이 좀 가라앉자 딸의 방을 찾아가 노크를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알고 굳은 얼굴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가 더 야단치고 분노할 줄 알았던 그 딸 앞에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내가 부족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성품을 보이지 못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아버지의 모습에 딸은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가족에 평안을 주시고 무릎 꿇는 아버지를 껴안는 그 딸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통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절제라는 것, 우리의 감정을 절제시키는 것, 참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절제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에게 9가지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8가지의 열매를 말한 뒤에 그 8가지의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매를 말할 때 거기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함이란 모든 사랑, 모든 기쁨, 모든 화평, 모든 충성, 양성을 다 완성시키는 귀중한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과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고 늘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절제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절제되지 못할 때 그 순간 멈춰드리고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이든 성도이든 형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과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하면 노엽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 대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위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어떤 대학에 다니면, 또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처럼 여깁니다. 물론 우리 한성에 속한 모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지 않는 인생, 오히려 빌려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란 부모 인생을 대신 만족시켜주는 대용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가 실패한다고 그 부모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어떤 위치에 좀 있다고 그 부모가 잘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아버지 아래 훌륭한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래 문제가 많은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부모 아래 훌륭한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찾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이런 가정의 모습을,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평생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는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 겁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악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엘리와 아들들과 같은 공간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사무엘처럼 자라달라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만약에 아이들을 낳았다면,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얼마나 잘 시켰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 결과가 사무엘상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사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고 사법권의 최상위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안타깝지만 아버지가 행한 모든 모습을 보고도 닮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잘해주고 악하고 불의한 사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의 선한 왕들도 아들들이 악한 왕들이 된 경우가 부주기수입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이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만큼은 그만큼 크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정답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을 향한 표현하는 한 구절의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방치한 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을 때 쓴 문장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어르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뒤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과 후배들, 그 후손들에게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그 길을 걸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2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부모들아,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라. 언제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의 말씀처럼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는 나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대체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 그 인생이 진실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조금은 공부를 못할지라도, 조금은 어렵게 살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길이다, 성공한 길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게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기가, 믿음의 후배를 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도록 위대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립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이 대하는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수많은 양육도서에서 일관성을 잃은 자녀 양육보다 자녀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자녀에게 해로운 것은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일관성 있는 자녀 양육,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만 이것 또한 부모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때를 쓰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원칙을 포기하곤 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곤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 방식을 거쳐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50세가 된 아들, 60세가 된 아들, 계속해서 그 방식대로 부모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허용되고 어떤 때는 금지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이 성적을 잘 맞았습니다. 야, 좋아. 무엇이든지 다 용납해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다가 어느 순간 성적이 떨어지거나 실패하면 작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훈계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고 매도 들지 말고 그냥 방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고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의 매는 아끼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랑의 매도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관성 있게 대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일관성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주중에 자녀들이 믿음에 회복되길 바라며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 아무리 응답이 오래 걸리고 길어져도 그럼에도 제가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감정에 따라 그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깊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 말하면서 들쑥날쑥 사랑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그 감정에 따라 사랑이 변하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평생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울지라도, 내게 자신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 자녀는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쓴 미친 듯이 바쁜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케빈 드영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책들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6개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 자녀도 없었다. 지금 나는 6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아무 이론도 없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6개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 자녀도 없었다. 지금 나는 6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아무 이론도 없다. 나는 내 자녀들이 훗날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잘 모른다. 심지어 부모님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 저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아버지는 주님 안에 있었던 정직한 분이셨다. 내 어머니가 존경스럽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있었으므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한성교회에 있음이 나는 내게 축복임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미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 또한 해산의 수고로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 또 그 해산하는 만큼 양육하기 위해서 힘썼던 아버지들,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오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어르신 여러분, 다시 해산에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끝없이 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먼저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동생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 길을 함께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머무르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내 마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투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관성 있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발견케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구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구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통해 사랑을 완성해 나가게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저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